전신의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반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영이가 하는 일이 많아서 제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통역실에 들어갈 때까지. 네, 찬영이가 덤접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각자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내세에 대한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삶 이유는, 즉 영원히 사는 eternal life에 대해서는, 그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 하고 남을 돕고 의인으로 살면, 이번에는 사람이지만 다음엔 그래도 좀 더 나은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고, 혹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또 좋고, 윤회를 얘기하는 종교도 있죠.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기적인 것 같고 다른 종교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이것이 유일한 참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신비로운 것이고, 구원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지는 무대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왜냐? 하늘나라에는 구원이 필요 없거든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사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사는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이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죄인이에요. 그게 죄예요. 올바른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유일한 우리의 살베이션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자처럼, 아직 하늘나라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빨리 믿고 가면 좋겠지만 왜 살아남았나? 아직 믿고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을 우리만 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고 소개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혹은 지금 시대는 120세 세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선교 가서 기적을 좀 어떻게, 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적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적인 겁니다. 뭐 다리가 길어지고 이빨이 금으로 바뀌고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걸 설명해도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를 못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늘 주인공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명도 잘 지켜요, 규례도 잘 지켜요, 흠이 없이 행한대요. 뭐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하나님도 잘 믿어요. 금상첨화죠. 두 사람 다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어떤 흠이 있냐면 자녀가 없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당시로는 자녀가 없다라는 건 되게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의 삶이었지만 복된 삶은 아니었던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인이라고 부름받지만 마음속에 어떤 한 구석에 응어리가 있어요.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가 많다 그러죠? 제가 여기서 그 노래를 부르면 이상해지겠죠? 한마는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민족은 한을 알아요. 그 아픔을 안다고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외세의 침입도 받고 중국의 지배를 받았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한이 있는데 오늘 이 사가랴도 마음속에 엘리사벳과 한이 있어요. 제사장이면 당시에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의롭고 흠없고 다 좋은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은요, 세습이 됐어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로 세습할 일이 없지만 요즘엔 뭐 여성 목사님도 계셔서 이렇게 세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사장직은 자녀들에게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습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씨 충렬공파 몇 대 손인지 까먹었어요. 제가 대를 끊었거든요. 왜냐면 아들이 없어요. 제 세대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괜찮다.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옛날이나 그런 거 있지 지금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들 안 낳아도 된다. 그냥 살아라.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애를 넷을 낳냐. 둘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끝났습니다. 현대는 괜찮지만 당시에는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이제 실추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이 한을 품고 있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가랴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한을 품고 설교하기 전에 사모하고 대판 싸우고 여기다 막 응어리를 갖고 내가 집에 와서 저걸 내가 가만 냅두나 봐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을 쓰겠어요? 뭐 밥을 만들겠냐고요? 이게 설교가 되겠어요? 사가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이제 자기에 대해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향하러 들어갔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 분향하는 건요, 사가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막 제 개인적인 얘기 막 하고 성경은 얘기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얘기를 빼놓고 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가랴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마도 제 생각에도 그렇고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사가랴가 자기 사적인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공적인 일에 제사장으로 의인이었고 그의 삶이 충실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식의 문제를 거기다 대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사석에서 했을 거라는 추측이 들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17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아들 준다는 것도 이해 못 하겠는데 그가 또 아들이 태어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가 누구예요? 지금은 성경에 사가랴가 살던 때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 시대예요. 엘리야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들이 온대요. 요한이라는 자가 그 아들을 주시겠대요. 왜일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준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을 한답니다. 어떤 일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에 있었어요. 국가적인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많이 피폐했고, 구약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능을 표현했던 엘리야, 그 자가 와서, 그 사람이 와서 심령과 능력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피폐한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그 아들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가랴 부부의 자녀가 없음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자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바뀌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고 그가 구약의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에게 일을 할 것이다. 한 가정에 두 부부에게 있었던 한 맺힌 걸 풀어주는 것이야 풀어주고, 또 한 가지는 나라와 민족적인 그 한도, 문제도 동시에 좋은 뉴스, 굿뉴스로, 좋은 소식으로 지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천사하고 사가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밖에서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제사장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분향 밖에 있는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그 암울했던 시대에 마침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장 8절에 있는 마침, 사가랴가 왜 분향하는 마침, 이 마침이 뭘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세습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대가 끊이지 않도록 아들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노부부가. 거기다가 의인이에요. 모든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켰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느 땐가 기도를 포기했을 수도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않고 기도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그때 마침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마침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사가랴에게 분양하는 시간에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엘리야와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또한 이렇게 사역할 것이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는 그 말, 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이 마침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 노부부에게 태어나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날 요한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래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또한 마태복음 7장 1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요한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날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런 엄청난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마침 사가랴가 기도하고 분향할 때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한꺼번에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그 복이 내려주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끔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다른 성도들이나 소망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도 응답과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준행하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대한 국가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사가 주는 좋은 소식을 통해서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사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가끔은 좀 만나고 싶어요. 뭐 신비한 체험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천사 만나면 어떨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는데 그 느낌이 어땠을까? 막 그런 게 가끔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은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아마 만나면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만나기를 원하고 놀라겠지만 그 천사가 주는 좋은 소식을 진지하게 들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정확히 4번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주의 천사로. 루시퍼 같이 그런 지질이 못난 악한 천사 말고요, 타락한 천사 말고, 이 가브리엘은 주님의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귀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를 사가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스토리를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제사장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저주의 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제사장, 그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반응이 사가랴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저도 예배 드리고 설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와 같은, 저 믿음 없는 것 같으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가랴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침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 동시에 다 믿으면 좋겠지만 믿어질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요. 김치도, 저 같은 경우는 생김치 좋아하는데 또 익은 김치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각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거든요. 오늘 사가랴는 좋은 소식인데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첫째,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기도하지만 안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 많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정욕과 나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나의 의를 내려놓는 작업에 기도도 필요하고요. 13절에 보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제사장 가문이고 부부가 큰 문제 없고 평판도 좋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나이가 든 엘리사벳 아내를 보면서 이 아내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따질 필요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내가 아들을 품을 수 있는, 지금 제가 남녀 이거 사상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제사장으로서 또 세습할 수 있는 그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간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성소에 딱 들어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응답의 기도를 주셨는데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근데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을 들면 끝난 거라고. 이미 이제는 나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육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간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때 응답이 됐다라는,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라고 했을 때 사갈의 반응은 불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줬거든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태어났을 때 상황이에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는 이런 가정적인 국가적인 기쁨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갈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어요. 불신했어요. 그런데 왜 좋은 소식이냐? 과거에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아들로 태어날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태어날 건데 주님 앞에 큰 자로 쓰임 받는다. 한국 사람들은 대자를 좋아해요. 큰 거. 왜 그런지 아시죠? 땅덩어리가 적어갖고 맨날 중국 보면서 대자. 그래서 대한민국이에요. 대자 좋아해요. 큰 거. 그게 한이라고요. 한. 좁은 땅덩어리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큰 거 사기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 요한이 태어날 때 15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홀리 스피릿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큰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준 좋은 소식은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 놓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회개하게 만들고 저분이 지금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한다라는, 이런 자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가랴는 지금 불신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변명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내 시선으로 먼저 바라봐요. 내 느낌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냐고요. 소망교회 문제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교회들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왜일까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윤택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고 뭐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다니엘 9장 21절에 보니까요, 22절까지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나오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가랴는 이 내용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노년의 아들, 그 사건 역시도 사가랴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제사장으로서 그거 자격 미달인 거죠. 그리고 한나의 사무엘 잉태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나에게 있었던 그런 놀라운 나이의 연수와 이걸 따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Almighty, 전능하시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밖에서요, 소망교회가 선교한다 그러면 코웃음 칠걸요? 아니 뭐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다 리타이어라고 뭐 연세도 있는 것 같고 여성분들 많고 학생들도 있는데 무슨 병원 선한다고 30만 불씩 그것도 1년 안에 그렇게 하고 또 뭐 네팔 가서 교회를 짓는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를 해서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파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최 목사의 은퇴를 위해서 거기다 제가 별장을 짓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를, 코로나 때 스탑된 교회들 혹은 산에 있는 교회들, 어느 교회도 돕지 않는, 티도 안 나는 그러한 교회를 짓는다?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뭔 상관이냐고요. 근데 거기에 병원선을 짓는다? 당장 우리 살 길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솔직히 넉넉하신 분 얼마나 계세요? 집에 막 한 수만 불씩 쌓아놓고 계세요? 뱅크 오브 밸런스가 막 한 10만 불 이상씩 되세요? 안 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소망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예배와 또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7년의 시간을 사무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어야죠. 주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쓰임받으면, 도구만 된다면, 다윗은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왕으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나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퀄리파이드 해야 된다고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자격은 다른 거 없어요. 좋은 대학 나온 거요? 아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건강한 거요? 아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조건 퀄리파이예요. 누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밖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사가랴가 안에서 가브리엘하고 지금 악유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왜냐하면 기도하고 분향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정 기간, 그 에버리지, 그 소요되는 시간 외에 지금 천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밖에서 지금 나올 시간인데 안 나와요.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얼마나 사가랴를 설득했겠냐고요. 근데 웃기는 건 목사가 성도님들을 설득을 시켜요,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설득 당해요, 저한테? 인생을 저보다 더 사셨는데? 우리 이정수 성도님 이제 앞으로 설득을 당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제가 뭐 제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의 입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목사요? 믿음 없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성경 더 안 읽는 게 목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 안 읽는 목사들 태반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는 목사 엄청 많아요. 뭐 2시간이 기준되는 건 아닙니다. 사가랴의 불신은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아킬레스건 같은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를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가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의인으로 살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계속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삶이 곤고할 때, 정말 나를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한테 3 콤보로 막 있었던 불과 한두 달 전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화내서 그게 회복된다? 그럼 화낼 수 있겠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안 바뀌어요, 상황은. 상황은 안 바뀌지만 믿음은 뭐를 바뀌게 하냐면 나를 바뀌게 해요.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티네이저 같은 반응이 나온다고요. 욱하는 반응이 나와요. 평상시에 괜찮다가 믿음 있고 의인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 내 삶이 공고하고 드라이해지고 막 이럴 때 누가 툭 건드리면 확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가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어렸을 때 갖고 있던 트라우마나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소식을 불신의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가랴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막상 기도의 응답이 딱 되고 아들을 준다니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나 나이 많다 이거죠.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선물도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사가랴가 그럽니다. 18절에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주려면 일찍 주지. 이제 와가지고 나이 많은데 내가 이 나이에 애를 어떻게 낳아서 키우냐는 거예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장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내 나이 늙었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스티브 성도님하고 주중에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스티브 성도님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 하잖아요. 누구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지적할 때. 근데 손가락은 하나가지만 3개는 나한테 향한다고 스티브 성도님하고 서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도 이렇게 손가락질하다가 스티브 성도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야. 내 얘기야, 내 얘기. 이러면서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바라봐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있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내 형편과 처지만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보지 마세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육신이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만 영원히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쇠약한 것 잠깐이에요. 연약한 것 잠깐이에요. 잘 나가는 것 잠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마침이라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1장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맥시멈 2만 명이고 미니멈 18,000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24반열을 따라요. 그래서 2만 명에서 18,000명 사이에서 24등분을 나눠요. 그룹을 나눠요. 24개로. 그래서 1년에 일주일씩 2번씩 가서 성소에서 제사를 돕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들어가 분향해요. 근데 그게 마침 누가 뽑혔어요?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분향하러 들어가지 못하는 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비 뽑는 거니까요. 제가 어제 늦은 밤 저희 딸을 공항에서 픽업하러 가는데 파워볼이 맞았더라고요. 숫자가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옆에 메가는 뭐 4 뭐뭐뭐예요. 그래서 저희는 늘 지나가면서 농담해요. 하나 살까? 근데 사는 방법을 몰라요. 사본 적이 없어서. 헛것이거든요. 그거 저한테 안 맞아요. 저는 이 얘기하면 오늘 설교 안 돼요.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여러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는다고요. 맞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번개 맞는 거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사장이 분향하러 들어간다 2만 명 중에 그거 정말 제비 뽑아서 일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마침 사가랴한테 딱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과 대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기한 인생은,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미 나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미 too late.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때에 알맞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교회는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과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모든 분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사용하실 거라고요. 거기에 좋은 소식에 불신으로 반응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안 주었어요. 손에 쥐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그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서요.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비커밍이에요. 비커밍. 우리가 홀리니스 성결해진다고요? 아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나이로 와도 안 돼요. 자신의 나이로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나의 나이를 평가합니다. 이게 시리즈예요. 다음 주에 2탄 나갈 건데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퀴즈를 드릴게요. 인간이 소유한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저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요. 불신, 안 믿는 거. 진짜예요. 여러분에게 사가랴처럼 가브리엘이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그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으로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을 할 때 그게 나쁜 소식으로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내가 거기에 참여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소망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의 특출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그 강력한 능력, 사탄은 그걸 너무나도 잘 이용해요. 여러분들의 불신을 늘 이용합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반응, 사가랴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 저 깊은 한 구석에 응어리가 있고 한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 해결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나쁜 소식으로 불신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가랴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모습은 우리가 저주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교회는 좋은 소식을 불신의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장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이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치유받지 못한다면 늘 사가랴처럼 기도하고 성전에서 분향하지만 하나님, 불신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면서도 이와 같이 교회 절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